지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밤 기도회 가운데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며 기도했어요. 특별히 창세기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계속 묵상 중에 있는데 한번 연결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믿음과 그 순종의 결정체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뭘 묻습니까? 믿음을 물어요. 너나 믿니? 어디로 가라. 또 믿음을 물어요. 또 묻고 또 묻고 믿음을 묻고 끝까지 믿음을 확인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뭡니까? 예, 믿습니다. 이 대답, 이 말만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 너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구나 하는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니?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어디에 담아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아 주시는 것. 그래서 믿음을 묻는 거예요. 나 믿니? 근데 대답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으로 믿음을 묻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그 믿음의 그릇에 담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을 통한 시험이었어요. 성경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에 시험이 없다, 시련이 없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한번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따라서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없을 거야, 시련이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사야에서 뭐랍니까?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불이 없을 거야, 너 인생에 물 같은 홍수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도 있고 물도 있을 거야. 그런데 지나갈 수 있어.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도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없을 거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가 만난 시험 다양하잖아요.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육체적인 것으로 올 때도 있고 내 정신, 내 마음을 괴롭힐 수도 있고 특히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한다고 여기는 게 물질 가운데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다양한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험이라고 말하는 시련들이 즐거울 리는 없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 시험 자체가 즐겁습니까? 즐거울 리가 없죠. 시련인데 시험 자체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더라도요.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했지 기쁘게 느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시험 자체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라는 뭘까? 모든 것을 더해서 바른 결론에 도달해라 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더해서 바른 결론에 도달해라. 그 시험을 정면 돌파해서 극복해라. 그러므로 시험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 시험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험을 바라보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받아들이는 그 시련에 직면하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험 가운데 남들은 보이지 못하는 그 감춰져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바로 순종을 통한 믿음에 주는 축복의 그릇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련을 주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너를 하심이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내 동생을 만나를 먹이게 먹이시한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시련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련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그 상황 가운데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시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핑계할 때 핑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요,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는요, 그 시험 안에 어떤 함정이나 어떤 책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무에 빠지게 만들려는 어떤 함정이 없는 거예요. 그 시험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해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시험하셔요. 근데 이 시험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서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 주는 시험이 있겠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보세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시험하잖아요. 이건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목적은 뭐야? 하와와 아담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받고 있는 축복을 축복이 아니게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는 시험을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시 보면서 3절까지 한번 볼까요?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어떤 시련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시련. 사단 주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 주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사단의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탐욕과 유혹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시험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탐욕과 질과 음란과.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기질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는 아브라함처럼 큰 시험을 주지 않았어요. 롯에게 너 자녀 바쳐. 그렇게 안 했잖아요. 믿음의 정도와 기질과 상황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그 정도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롯은.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 주는 시험도 다르지만 각각의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도 달라요.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는 먼저 사단이 시험할 만한 요인을 제거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하기 때문에 애당초 그 장소를 가지 않아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걸 거부해야 되고, 피하는 게 상책이죠. 사단이 주는 시험은 하지 않는 게 상책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정면 돌파예요.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하나님 요구를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각을 떼야 돼요. 본인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야 돼요. 그리고 태워야 돼요.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실 만큼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차라리 당신 아들을 제물로 내어 놓을지언정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걸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정말 이 부분에 막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해하는 선에서 요구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요구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이해가 안 되는 요구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에 걸어옮겨요. 섬세하게 한치 흐트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의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새벽부터 출발해서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야말로 대단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보고 순종했을까요? 아내랑 상의해보고 순종했을까요? 3일 길을 가면서 종들과 아들과 상의하면서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복잡했겠지만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신비하게 움직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 앞에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여호와 일이가 뭐예요? 준비하실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먼저 움직이니까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여호와 이레가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순종으로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똑똑함으로, 판단력으로,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순종으로 충성해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 종들은 산 아래에 두고 불과 나무는 이삭에게 지우고 산에 오르네요. 종들과 함께 산에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종들과 같이 올라가서 제단 싸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을 묶더니 야, 올려놔. 칼로 내리치려면 어떻게 되겠어? 아,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난리가 나겠지. 절대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혹여 같이 올라갔다 자칫 종들이 말리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이 그르칠까 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종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없죠. 분명하죠. 그래서 안에 사라와도 상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 순종은요, 남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드려지는 아브라함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에 오르는데 이삭이 묻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대답한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다. 준비하셨단다. 이 말은 사실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사실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면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사실? 너야. 그걸 못 하잖아요 말을. 오로지 이 순종 앞에 누구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이건 믿음으로만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렇게 산에 오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불을 피우고 이삭을 결박하 제단 높이네. 그리고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0절 12절 말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몰라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으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 모두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거예요. 그 시험은 곧 지금을 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사실 아브라함을 향한 이번 시험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맺은 언약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 특별밤 기도회 때 언약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쪼개고 언약을 맺을 때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재워버렸어요. 그 언약을 행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잠만 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이 언약의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묶어놓은 거죠. 왜?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끼리 하는 사랑의 방식은요, 조건적이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통한 시험 안에서도 조건적인 사랑이 내져 있어요. 사단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조건적이잖아요. 뭘 해주면 하겠다. 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 또한 이 사단 마귀가 내건 조건적 사랑처럼 우리에게도 잘 적용되어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요구를 충족하게 되면 얻게 되는 사랑.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부끼리. 말 잘 들으면 예뻐해 줄게. 공부 열심히 하면 집 풀립 사줄게.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입사하면 그때 결혼하자. 남편으로서 당신이 할 일을 하면 나도 당신을 존중할게요. 이거 다 조건적 사랑이에요. 익숙한 사랑. 이 사랑의 동기는 이기적입니다. 그 사랑의 대가로 무엇을 얻은 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지가 않습니다. 너가 아들 이삭을 바치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난 너를 축복할까?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사랑도 무조건적이었으니까. 무조건적이었어요. 이 시험의 진짜 의도는 뭘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이 하나님 음성은 사실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책임지겠다는 선포였던 거예요. 자신을 향한 명령이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신의 사랑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진짜 그 몸을 찢겨서 내던지신 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셔야 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던져 찢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심정을 누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너 이 아들을 찢어 죽일 때 그 심정이 어떠하겠니? 근데 진짜 명령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 그 순간 누구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돼요. 모리아산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입니다. 우리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시험은 결국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이 시험의 최종 목적은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기쁨의 절정은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시험 앞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때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뭔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어지고 거부가 되고 세상의 기준에 맞는 복을 받는 걸로 생각하지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게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 주실 계획을 가지고 시험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산에 오를 때 반대편 뭐가 올라와야 돼? 어린 양이 올라와야 돼요.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거든. 그뿐입니까? 그 양이 적정한 시간에 그 뿔이 걸리도록 그곳에 나무를 심어 놓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셔요.
항상 그 다음을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의 최고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요구하신 순종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만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줘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시험 아니겠어요? 각자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요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진짜 바라심은요, 순종입니다. 가끔 우리들은 왜 하나님 나에겐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묻죠. 그런데 그때마다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마저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힘든 순간에도 정말 눈물이 아니면 안 되었던 순종은 있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순종 원하십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셔서 주신 더 큰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의 감동으로, 용서의 감동으로, 헌신의 감동 앞에 순종해야만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호와 일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예요. 2025년도도 반년이 지나버렸어요.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주일.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년 중에 딱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 첫 주일은 항상 맥주 감사절일까? 의미가 분명하죠. 그래, 올 한 해 이 절반을 보내는 것도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를 다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그 다음을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전도로 순종하고 우리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